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이 꿈꾸시는 교회에 이 책의 저자 목사님이 다음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군에서 강조하는 것은 전투 준비 태세다. 예, 본인이 군목이었고 또한 그가 군목 시절 때 미국의 방위성 펜타곤에 있을 때 미 육군 종합학교나 또 그곳에서 늘 외쳤던 것들이 뭐냐, 예, 전투 준비 태세다, 이 말이었어요. 예를 들면 48시간 어느 곳에 침투할지라도 군종으로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되고, 또 미국의 슬로건이 하나가 뭐냐면요, 오늘 밤에도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투 준비 태세, 예, 승리의 요건 중에 하나가 전투를 준비하며 태세를 갖추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귀가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경성해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취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지상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예, 천상의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라 이렇게 말한다면 지상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이 땅에서 약한 영들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바로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인 성도가 성장하면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지상교회 영적인 전투의 그 내용을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한번 보실까요?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했어요. 끝으로 에베소서를 마치고 우리가 10월 첫째 주 교회 설립을 맞춰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끝으로 에베소를 마치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교회론의 끝은 바로 영적인 전투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말한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당시 원어로 보면요, 마귀의 음모와 전술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군인들에게 주적이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주적은 누굽니까? 예, 저와 여러분의 주적은 사단 마귀가 우리의 주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혈과 육은 인간을 말하고 있고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 싸움은 여러분 지체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싸움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중립적이지 않고 선한 천사가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말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란 뜻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통치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의 영들은 모든 종류의 적대적인 영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라고 분류하고 있죠. 이 모든 악한 영들은 바로 초자연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다 보면 참으로 끔찍한 일들의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히틀러와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그런 내용을 보면서 인간의 정말 잔인한 파괴력 말고도 저렇게 인간을 잔인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류를 파괴하려는 강력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존재가 뭔가 마귀예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의 전투입니다.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가 끊임이 없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마치 마귀는 골리앗과 같아요. 그런 마귀를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희 나라가 1950년도에 인천 상륙장 주전이 있었다면 그게 6.25를 이길 수 있는 큰 발판이 됐다면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의
이길 수 있는 큰 연합작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의 일하신 것과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노르망디 상륙작전은 1944년도 6월 6일 날 상륙작전에서 결정적으로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승리는 1년 후에 1945년 5월 8일 날 최종적인 승리를 해요. 그때까지 1년 사이에 많은 전투가 있었고 많은 사상자가 있었고 하지만 독일군들은 그것을 적대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악한 영들을 이기시고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가 승리케 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죠. 하나님이 사탄을 처절하게 무릎 꿇게 하시고 회복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흑암의 나라에 있는 자들을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인데 그때까지 이 패배자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회복할 수 없는 이 마귀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위기의 시대고 이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더 몸부림치는 그런 때임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들인가?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영적인 전투를 행할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군사들이, 이 군인들이 군대 가면 제대할 때 오잖아요. 영적인 군대인 군사는 우리가 언제 제대를 할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 천국에 갈 때 우리가 제대를 하게 돼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했어요. 우린 좋은 병사고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교회는 네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 저희 같은 무형교회죠.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고, 보이는 교회, 유형교회, 하나교회, 보이는 교회를 말하고 있고, 또한 천상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고, 또한 이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는 전투가 없어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전투를 합니다. 수없는 전투, 사상을 읽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마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분 하나님이세요.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승리하신 것처럼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께 순종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인가?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 때는, 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13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대 로마 병사들의 군복, 군인들의 군복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근데 입으라는 얘기는 취하라는 것이에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와 책임은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의무야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와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해서는 급박하게 빨리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바울은요, 당시 배경에 따라서 로마 군사의 군복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전신갑주는 어떤 것인가? 14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 언급한 전신갑주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허리로 동이라, 진리를 허리로 동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것이냐면요, 성도들의 마음과 행동의 진실함을 말하고 있어요. 칼빈 선생이 말하는 거짓이 없는 마음의 진실함,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정말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모든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웃 앞에서 진실되게 사고 또한 이웃에게 진실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실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틈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라 이것이요.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이 진리는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요, 악한 영이 우리를 게으르고 관계로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리,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신갑주의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1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장치가 있을까요? 14절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전신갑주의 다음 장면은 의의 가슴막입니다. 이것을 예전 성경에는 흉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선시대에 관리들의 옷을 보면요, 앞과 뒤에 등에 이렇게 학이나 호랑이를 이렇게 그렸죠. 이게 흉배인데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호심경, 의의 흉배, 가슴막이는 어떤 것이냐면 당시 로마 병사들이 심장과 폐와 신장을 보호하기 위한 이 가슴막이, 그러니까 노쇠로 만든 가슴막이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지금 의의 호심경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 여기서 먼저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의, 성품, 행동 등에 나타나는 의들을 말하고 있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적인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짜 의의 호심경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그것은 여기 있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도덕적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권적으로 선언한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의, 그 의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요, 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나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과거의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나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저도 여기서 본당에서 혼자 기도할 때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바라보면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는 것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에 여전히 흑암이 지쳐져 있고 내가 죄를 발견했다. 이런 죄를 발견하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이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다. 나는 죄된 삶을 살았던 자고, 나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던 자고, 나는 비열하였고, 나는 죄를 범치 않은 내용이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범했고,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죄를 발견한다. 그러나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가 내 것이 되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알게 되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바라볼 분은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를 의롭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더 강력한 유혹들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 자녀 맞냐? 야, 그 죄 네 남편, 네 아내가 아냐? 성도들이 아냐? 그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세요.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요, 15절 말씀 보세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했어요. 신발입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이 가죽을 몇 가죽으로 이렇게 해갖고 밑창을 만들어요. 그리고 바닥에 징을 받고 이걸 칼린 거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럼 여기서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을 신을 신라는 얘기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 이것이에요.
영적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에 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요.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빌립이 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귀신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장애우들이 이제 회복돼요.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빌립에게 말씀하셨냐면 광야로 내려가라 말씀하세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내려가라.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는 평화의 복음을 신고 신발을 신고 이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신갑주의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것입니까? 16절 말씀 보세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방패는 작은 방패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큰 방패예요. 길이가 1m 20 정도 되고 노마병사의 방패들은 폭이 한 60cm 정도 되는 큰 방패입니다. 적의 불화살을 막는 것이 방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참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의심이 들 때 약속을 붙잡게 하는 것이 믿음이고, 또한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이에요. 바로 믿음의 방패를 가지셔야 돼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단이 무기 전시회를 열었어요. 교회를 성도를 괴롭히는 무기 전시회. 그리고 밑에는 가격표를 붙여놨어요. 근데 보니까 사단 쫄개 보니까 가장 작은 무기인데 가격은 제일 비싸요. 그래서 이 쫄개 마귀가 대장 마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저 무기는 가장 작은데 왜 비쌉니까? 그러니까 대장 마귀가 이래요. 저 무기는 성도들을 공격하면 백발백중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무기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낙심입니다. 낙심. 낙심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랐습니다. 성도의 우리는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제 유혹들, 상처들, 낙심, 절망, 거짓, 가르침들 계속해서 쏘아대요. 여러분, 무엇으로 막아내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를 지킨다는 믿음의 방패, 그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는 것이에요. 사도신경 초반에 처음에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셔야 됩니다. 수많은 의심이 쌓입니다. 과연 이 약속이 맞을까? 그럴 때마다 약속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 어떤 거 있을까요? 17절에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 말하는데 이 소망의 투구도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인데 이번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확신을 누리시고 즐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누리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나의 죄와 비참함을 보게 하시고 나의 죄와 비참함에서 건질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셔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우리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청년 때 정말 좋은 목사님들 만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강력하게 갖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제가 그 하나님께 손들고 나왔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인격적인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종착지까지 데리고 갈 것이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죠. 가끔 이렇게 TV를 보면 옛날 이렇게 스포츠 명장면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예전에 이런 명장면, 제가 두고두고 생각하는 명장면 중에 하나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 야구 준결승에서 숙적 일본과 만났어요. 근데 8회까지 2대2였습니다. 2대2. 2대2였는데 이제 8회 말에 우리나라의 공격이 누구였냐면은 1사 1루에 이승엽이 그 다음 타자였어요. 근데 올림픽 기간 내에 이승엽의 그 선수가 성적이 23타수 3안타밖에 안 됐고, 그날도 삼진, 병살, 삼진. 그냥 누구나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초조한.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초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고 봤어요. 왜냐하면 그 경기가 승리할지를 저는 봤기 때문이에요. 결국 승리했고 결승까지 가서 우승했습니다. 마찬가지처럼 우리는 결국 승리할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좌절해서 넘어지고 포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믿고 기억하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17절 말씀 보세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했어요. 로마 병사들은요, 왼쪽엔 방패, 오른쪽엔 검을 들었습니다. 이 검이 길이가 60cm, 폭은 한 5cm 되는, 하지만 굉장히 예리한 검이었어요. 이 검을 들고 싸우라 이것이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임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이 검을 효율적이게 사용하게 하셔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의 검을 들고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좌우에 어떤 것보다 날쌔고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검은,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것보다 예리하여서 성든 우리 양심을 찌르고 영적으로 각성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유혹해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이기셨을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그런 것처럼 마귀의 유혹을, 악한 영의 유혹을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겐 유혹이 많습니다. 영적인 전투입니다. 어떤 한 분이 짤막한 글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우울증이 심각하게 들었는지 자기는 날마다 죽는 것만 생각한대요. 성도가 날마다 죽는 것만.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암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죽음의 그림자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암송하셔야 돼요. 이게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검을 드셔야 돼요. 끝으로 3번째, 이 전신갑주를 완성케 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강력한 통신수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나는데 그게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선봉장으로 여호수아가 쓰고요. 근데 여호수아가 전쟁의 승리의 어떤 비결이라 말 수는 없죠. 왜냐하면 승리의 비결은 모세에게 있었어요. 아니, 모세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통화의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면 전쟁에서 진다는 얘기는 모든 승리의 여건은 기도에 달렸다 이것이요.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서 6장에서도 다니엘의 기도를 보세요.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고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적들이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 할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고, 놀라운 것은 그 사자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적들, 그들을 사자굴에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그들의 뼈를 으스러뜨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행 16장에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을 때 그 유익을 가졌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 넘기고 바울과 실라는 깊은 감옥에 던져지게 되고 수많은 매를 맞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함에 참여할 때 지진이 나고 옥토가 늘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게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기도예요. 기도. 정말 통신수단은 기도입니다. 제일 빠른 통신수단, 강력한 통신수단은 기도입니다. 제가 참 예전에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위아 솔저라는 영화입니다. 1965년도에 북베트남군과 미군이 싸웠던 실화를 배경으로 담고 있어요. 여기 그 유명한 멜 깁슨이 주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전투가 미군은 400명이고 이 북베트남군은 2,000명이에요. 죽음의 계곡에서 이제 전투를 하는데 이 영화에서 실화인데 여기서 이 전투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당시 대대장이었던 헬머의 지도력도 있었겠지만 진짜 이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였습니다. 무전병이 상급부대에다가 무전을 한 것이에요. 72시간의 전투였습니다. 북베트남군의 지휘관도 굉장히 지략이 좋았어요. 북베트남군들이 막 몰려와요. 미국의 진지를 이제 다 둘러쌌습니다. 헬머, 이 대대장이 상급부대에다가 전화를 쳐라, 무전하라. 그래서 딱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이거였어요. 브로큰 에로, 꺾여진 화살. 그 긴박한 상황에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없으니까 한마디로 브로큰 에로를 외쳤어요. 브로큰 에로는 어떤 것이냐면요, 아군의 비행기가 폭격을 하는데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의 기지까지 폭격하라는 것이 마지막으로 몰려오기 때문에 브로큰 에로를 외쳐주고 나서 아군의 항공 비행이 근접 비행하고 근처에다가 폭격을 다 쏟아냈어요. 아군의 사상도 있었지만 결국 승리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400명이 2,000명을 이기겠어요? 근데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무전입니다. 무전. 전화예요. 통신이에요. 악한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지금 고난받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포병과 하늘의 항공부대를 보내셔서 그 집중 포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와 여러분은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끝으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데 쇠사슬과 감옥에서 나오게 달라고 그 기도가 아니라 뭘 기도했냐면요,
말씀의 문이 열리기를, 복음의 비밀이 열리기를 바울이 부탁하고 있어요. 내가 사나 죽으나 이 말씀의 문, 복음의 비밀이 열리기를 바울이 간곡히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감사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의 문과 복음의 비밀이 열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갈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임할 때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것이고, 영혼의 상처가 치유받게 될 것이고, 육신의 강건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뜻하지 않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지혜를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담대함을 갖게 되고, 삶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게 될 것이에요. 강단이 열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 불이 임할 때, 그래서 말씀의 문이 열리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근데 이 전투는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셔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시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시고,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고, 믿음의 방패를 드시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완성케 하는 기도에 힘쓸 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